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루신 주 뜻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루신 주 뜻으로. 아멘.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뉴스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껏 인간이 지구를 남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지구 종말은 조만간 닥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구 종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구는 종말이 오는 것이지 사람의 결과가 그 종말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이 틀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결코 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최고의 무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의 특권, 이것은 나의 과거에 의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나의 미래에 의해서 나의 현재가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걸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전부 다 땅의 것이에요. 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과거가 나를 절대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를 지배하게 나의 현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과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너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까지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크리스찬이란 내 과거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미래의 나됨, 하나님이 결정하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미래의 나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이행됨입니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가 이걸 보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멀었네가 아니고 말씀하심에 섰더라. 영어 성경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됐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과연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거라 하시니 나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함과 동시에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 말씀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국의 국왕도 말 한마디 처형하라 그러면 그냥 처형이에요. 뭘 시행하라 그러면 모든 국가의 총력을 다해서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데 일국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에 있는 이 땅에 명령을 내리시면 그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시간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한계에 있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고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의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리 즐거운 일이 있으려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 거짓말을 했다. 사라는 웃었다. 이거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왜 굳이 이야기를 썼냐 이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걸 성경을 찾고 언제 찾아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건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의 미래는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낳을 기미가 없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다 늙었어요. 자녀라고는 절대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과거가 지배하는 현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플랜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플랜입니까? 이삭이라는 플랜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찾아오겠다. 오늘 여러분들 다 그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찾아오겠다.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코 웃음 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진짜 웃음. 하늘 웃음. 이번에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붓글씨 같은 거 쓰더라고. 거기에 호가 있어서 이 뭔 글자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소. 천소가 뭡니까? 하늘 웃음. 옛날에 저랑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본인이 생명빛 웃음을 웃어야 된다. 이 이삭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걸 호로 썼더라고요. 천소. 하늘의 웃음. 그 많은 고통들, 목사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찔끔찔끔 세상에 의해서 웃었던 그 웃음들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웃음을 웃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천소로 딱 썼더라고요. 자기 호입니다. 천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미래의 결과로 살아갈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오늘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결과, 미래가 이미 써놓았던 그 이야기로 살아갈 현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경로 의존성 법칙에 따라서 역시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놓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한 사라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대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가 지배하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가 지배하는 현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번에 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바쁜 와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을 제가 한 네댓 번 읽었는데 좀 뭘 좀 깨달을 것처럼 생각하고 네댓 번 읽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거기에 대고 잘 모르겠죠. 읽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읽는데 힌트를 하나만 드릴까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대요. 성경은 읽고 싶은데 모르니까 힌트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승리가 아니고 인간이 실패하되 쫄쫄쫄 그냥 다 털어먹고 실패하는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 실패와 관계없이 승리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쫙 읽기 시작하면 내용이 달라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의 승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서 그거 부여잡고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패, 하나님의 승리를 쓴 책이다. 이거 다시 읽으면 너무 좋겠네요. 아멘. 크리스찬의 특징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사람,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내 삶으로 나의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미래의 삶으로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그 과거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 그것 때문에 저 인간, 저 사건 이러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미래를 설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대본 작업 먼저 끝납니다. 그렇죠? 뭐 안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가끔 대중들이 그 사람 살려야 돼 이러면 이제 대본을 바꾸기도 하죠. 근데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요. 좋은 작품들은 이미 써 있는 대본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연기 잘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 완전히 꼭두가시네 그렇게 합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를 예술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꼭두가시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기 잘한다고? 너무 연기를 잘한다 그러면 예술가예요.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멋진 대본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산다는 근거, 지금까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전, 이게 바로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이 이미 써놓여 있는 대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 이제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만든 현재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역사로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는 거예요. 과거를 뜯어 고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단절입니다. 더군다나 그 저주스러운 과거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이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거라는 저주가 나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산물, 인간의 상식, 인간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 시작.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과거의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열매인 이스마엘. 반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과거와 천저히 단절되고 차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온 계획에 의해서 얻어진 열매인 이삭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에 능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반드시 상응하는 징벌이 있을 거야 라고 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브라함의 미래를 두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따라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로 선하고 착하고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택하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인간이 저지른 과거의 어떤 저주도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권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말씀이 명확해지죠. 사람이 과거에 행한 선함과 악함이 택하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이 택하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요? 불공평하신데요? 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을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이라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실 거야 하고 내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애써 축소하고 왜곡할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하나님의 임의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집트 바로왕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어요 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열 재앙 내릴 때까지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해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겁니다. 열 재앙 다 내리기까지 더 완악하게 함으로 더 이상 처음에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접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나와야 됐을 거예요. 열 재앙 다 내리기까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불을 거머쥐고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악하게 쓰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한 번 더 어떤 표현이든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라처럼 모든 것을 과거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상식, 경로,
의존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내 나름의 대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도깨비 방망이가 느닷없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룻밤에 대결 같은 집안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이 선포는 로또나 마술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요라는 말이다. 여러분,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딱 봤더니 쪼잔한 게 말이죠. 다 우리가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생긴 게 벌써 표현이 딱 나와요. 이야, 옹졸하겠구만. 그 얼굴에 그의 과거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내 제자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 요한의 아들 누구네? 그러더니 너를 뭐로 부른다고요? 게바라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 게바라 부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바라본 시몬, 정말 저약돌이었습니다. 다혈질, 살짝 넣으면 금방 뜨거워지는데 불같은 소율 성격입니다. 비난하는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바로 욱합니다. 근데 키워주면 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딱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생각나죠? 날까? 그 사람일까? 딱 누가 딱 그 사람이야. 이 사람 딱.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동생 안드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 저약돌이네? 근데 너 반석이야. 앞으로 반석이라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형님의 과거를 잘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금방 달궈지다 금방 식는 저약돌 시몬이 딱이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는 가당치 않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더 이상 복음서의 시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정말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을 꿰뚫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해를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사망과 이런 어려움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현재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신 십자가를 순종하신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였습니까? 자기 제국, 하늘이 아니라 자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미래의 베드로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는 주님께서 하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내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나는 창세전, 즉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뜻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데스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살아가는 라이프 마치를 하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로마서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그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금주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내에서 상대방을 장차, 미래,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넌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하셨던 그 장차로 상대방을 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니.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과거의 삶을 조금 벗어나서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미래에 의하여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역사임을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나기를 원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묻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룰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후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의 미래로 그 사람을 칭하여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해 때문에 고통하며 피해가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미 결정하고 계신 것을 굳게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인도하심 받아 생명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과거의 그 사람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희망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